오늘 하박국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스카이캐슬이라는 이 드라마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까? 한때 조금 유행했던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에서 이 입시 코디네이터로 나오는 이분이 이제 여러 이야기 명대사들을 쏟아내는데 그 중에 명대사 하나가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이 서울대를 보내고 싶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보내고 싶은 부모가 이 입시 코디네이터를 찾아와서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좋으니 우리의 서울대 보내주십시오. 좋은 대학 보내주십시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코디네이터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또 뒤에 막 부모가 이 코디네이터를 잘 믿지 못하자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얘기 듣지 말고 전적으로 자신을 믿어야 한다. 그래야 최고의 대학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들이 세간에 오고 갔었습니다. 이 드라마 내용과는 다르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 두 말은 조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박국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도 이러한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또 유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선지자 하박국의 외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그 응답하지 않으시고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에게 이 하박국은 불평을 토로하며 질문을 했었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시던 하나님도 드디어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의 질문,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언제까지 가만히 계실 것입니까? 하는 그 질문에 답을 하신 말씀입니다. 5절의 첫 번째 5절의 전반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먼저 여러 나라를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박국의 질문에는 이 집중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유다의 모습을 보십시오였습니다. 유다의 상황을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는 그 맥락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언제까지 가만히 계실 것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죠. 즉 하박국의 시선은 하박국의 이 마음은 유다의 상황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러 나라를 보라고. 이 유다만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세상 가운데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고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유다의 문제, 이 유다가 구원받는 그 문제에서 한 발자국 벗어나서 여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시각을 넓혀서 바라보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바라보게 되면 보고 또 놀라고 또 놀라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보고 또 놀라고 또 놀랄 것이다 라는 이 개역개적의 번역은 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고자 하는 그 의도나 뉘앙스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 의미를 좀 살려서 이야기를 하면 놀라운 일을 볼 것인데 그 놀라운 일이 어떠냐면 끔찍한 일일지도 모르고 보고 또 봐도 과연 이게 진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일 수 있는가? 도대체 믿기 어려운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보면서도 일이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놀라게 될 거고 보면서도 이런 끔찍한 일이 도대체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느낄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박국은 하나님 도대체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구원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너네가 생각할 수도 없는, 믿지도 못할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왜 도대체 하박국에 대한 질문을 하시지 않고 전혀 그 질문과는 다른 대답을 하신 것일까요? 즉 먼저 하박국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 마음은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 하박국에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놀랍고도 끔찍하고 믿을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니 그것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 유다가 구원받는 그 길, 유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나타나는 그 일을 위해서 해야 하는 그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끔찍하고 놀라운 일, 믿을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날 터인데 그것을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감당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참담한 세상,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런 하박국과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이것인 것이죠. 우린 이런 세상 속에서 하박국처럼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런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세상을 안 바꿔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언제까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감당할 수 있겠니?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일, 우리가 상상도 할 수도, 어쩌면 감당하기 그 어려운 일,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지만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감당해야 할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은 그 인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5절은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너희는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일을 행하실 거예요. 무언가 행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결국 그 행하심 끝에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너희가 죽기 전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아도 너희가 믿지 못할 거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한마디 더 붙이신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도대체 언제까지 가만히 계실 것입니까? 도대체 언제 응답하시고 언제 구원하실 것입니까? 하고 질문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 지금 일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너희를 위해 일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일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지금 너희 가운데 일을 행하고 있다 이야기해도 믿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과연 너희가 이 일을 소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내가 지금도 일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도 일하고 있는데 너네가 이해하지 못하지 않니? 그럼 나중에 무언가 드러났을 때, 너희가 놀랍고도 끔찍한 일을 눈으로 보았을 때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고 도리어 되물으신 것이고 그것을 응답으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과 유다 그리고 우리의 현 상태를 먼저 짚고 넘어가려 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입장,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박국의 질문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모두 그저 나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불평도 생기고 불만도 생기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질문도 생기는 것이고 그냥 나를 위한 기도로 나의 기도가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뚜렷한 것을 보여주지 않으시거나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일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도대체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응답하시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 계시기는 한 것입니까? 라고 쉽게 단정 지어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도 믿지 않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수많은 인과 수많은 은혜를 베푸셨지만 여전히 내 앞에 문제가, 여전히 내 앞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그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인생 가운데 관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삶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이 땅을, 이 세상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또 질문하고 또 불평불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일하셨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믿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이해하고 믿어보려 할 때도 우리가 마주한 현실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 느낀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분명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만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바대로 되어지지 않으니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하나님 일하시지 않구나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그저 우리의 느낌일 뿐인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사실이고 그것이 진리라 생각하고 낙심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세상이 도대체 왜 이런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과 우리의 것을 원하다 보니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지 않는다,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응답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것,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이를 때까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눈앞에 나타낼 때까지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보려면 인내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간절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내할 수 있겠느냐? 그 때를 기다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인내를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도 모른 채 과연 내 삶에 하나님이 언제 일하실까 이해되지도 않고 믿어지지 않는 그 순간 속에 끝까지 인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과연 나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지, 여전히 내 마음의 조급함과 내 마음의 분주함 때문에 나의 마음이 앞서고 나의 행함이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내를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감당해야 할 것은 징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진짜 감당해야 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징계, 심판, 하나님의 벌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그 뜻, 그 하나님 보이실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갈대아 사람은 바로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 아수르가
이 패망의 길을 걷고 있고 새로운 강자 이 바벨론이 등장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바벨론 내가 일으킨 나라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의 주권자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6절부터 11절까지 바벨론 제국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하나씩 하박국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유다의 입장에서 바벨론은 그리고 유다의 입장에서 바벨론이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맞서야 할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바로 세상과 같을 것입니다. 바벨론은 사납고 성급하고 거칠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세상은 무자비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칩니다. 참지 않습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어떻게든 강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자기 방식을 추구합니다. 세상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판단만이 법이고 모든 것이라 여깁니다. 쉽게 말해 교만합니다. 바벨론은 힘을 과시했습니다. 힘만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가진 자, 힘이 있는 자, 그것을 과시할 때 얻고 싶은 것을 얻게 됩니다. 폭력을 통해 세상을 지배합니다. 힘을 과시하고 힘이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소유합니다. 돈, 권력, 많이 가질수록 없는 자들을 더 빼앗고 자신의 배를 불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가 맞서야 할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위협하는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더 나아가 바벨론은 자신을 신으로 삼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려 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자신이 모든 것이 되려 합니다. 자신이 세상이 전부이고 자신이 세상의 신인 양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 세상을 섬기도록 세상을 주인 삼고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도록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도록 세상을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 내가 바벨론을 일으켰는데 바벨론이 이 중동 지역, 이 이스라엘, 유다를 집어삼킬 그때가 올지 모르겠어. 그 바벨론은 사납고 거칠고 무자비하고 자기들을 신으로 생각하는 그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그조차도 내가 일으킨 것이다 라고 하는 도대체 하박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 유다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유다를 좀 죄악 가운데서 이 죄악을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나라답게 만들어달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돌아오는 하나님의 대답은 바벨론이 그런 나라야. 너희 옆에 새로 만들어지는 그 나라가 내가 일으킨 그 나라가 무자비하고 폭력적이고 어쩌면 너희를 삼킬 수 있는 그런 나라야 라고 대답하신 것이죠. 하박국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벨론의 악함도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일으키셔서 악한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교만함과 죄악됨이 만연한 그 세상의 죄악을 잠시나마 인내하신 것이라고. 그들을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시기에 잠깐 인내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될 존재임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의 악함도 이용하시고 그들의 악함조차도 선하신 그분의 뜻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 그것을 위해 그들의 악을 잠시나마 인내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인데 하박국은 바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바람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대와 바람과 달리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예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죠.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고 소화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입장과 유다의 입장에서 이 악한 나라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이 과연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일이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돌아온 응답이 우리의 기대와 바람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이라면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더 극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우리의 삶이 전개되어져 간다면 과연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더욱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인데 우리는 왜 하나님 도대체 내 삶을 여전히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그 불평 불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보려 하지도 않은 채 살아갈 것이냐고요. 하나님, 저 원수를 좀 내 눈앞에서 치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저 원수가 더 내 눈앞에서 득세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나의 고통이 너무 힘듭니다. 나의 질병이 너무 힘듭니다. 이거 어떻게 좀 치료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내 병이 더 악화되고 더 어려운 내 몸 상태가 더 어려워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말입니다. 분명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삶에 인도하고 계시는 것인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이고 참된 믿음이고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잘 이뤄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잘 될 때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도 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것이 참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이죠. 언제나 100%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원수를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고통과 핍박과 고난에 마주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 현실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할 거냐고. 혹 그것이 나의 죄악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교만함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징계를 통해 돌이키고자 하시는 과정이라면 그것 감당하실 수 있겠냐고. 그런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돌이키고자 이런 시련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인내하고 계시는구나.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신뢰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 징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의 현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진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어쩌면 그것이 징계일지라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을 더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마주한 현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거는 내가 극복해야 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극복해야 돼. 라는 나의 생각과 기준을 자꾸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최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최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내가 마주한 모든 현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지 분명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실 그때 신실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선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인내를 감당하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응답에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신자,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며 기꺼이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기쁜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말씀